네, 아는교회 성경일독 학교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오늘은 구약성경 나훔서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성경 나훔서를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나훔 선지자는 BC 약 630년경 사람입니다. 이 나훔 선지자는 누구에게 그 기별을 전하기 위해서 이 책을 썼냐면 아수르입니다. 아수르의 수도가 어디냐면 특별히 니느웨입니다. 니느웨 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있죠? 예? 네, 맞습니다. 요나서, 나훔서 전전책이죠. 요나서에서 요나라는 선지자가 니느웨에 가서 회개의 기별을 외쳤을 때 니느웨가 어떻게 했죠? 예, 니느웨가 무엇했냐면 기별을 듣고 회개했습니다. 회개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셨죠? 구원해 주셨습니다. 150년 정도가 흘렀습니다. 니느웨가 이제 더 강성하게 되었고 잘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강대국이 되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사람이 평온할 때, 잘 나갈 때 어떻게 되죠? 하나님을 잃어버린다는 사실입니다. 니느웨가 이렇게 회개하고 구원을 받았다면 이 상태 그대로 갔으면 됐는데 150년이 지난 다음에 니느웨는 완전히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서 버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누가 나타난 겁니까? 나훔 선지자가 나타나서 다시 니느웨를 향해서 뭘 외쳤어요? 회개하라. 기별을 외쳤는데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불순종했고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멸망했습니다. 이것은 멸망을 그냥 경고하고 예언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나훔서에는 니느웨의 멸망이 역사적으로 일어났음을 알려주면서 실제로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똑같은 상황입니다. 타락을 했고 기별이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회개했을 때는 어떻게 됐어요? 구원을 받고 회개하지 않았을 때는요? 철저하게 멸망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했던 것을 다시 회개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 쪽으로 회개했던 니느웨가 다시 어떻게 했다고요? 다시 원래대로 회개 돌아갔다. 원래대로 돌아가 버렸다. 그래서 결국에는 회개하지 않은 백성들을 향해서 멸망을 선포할 뿐만 아니라 실행에 옮기시는 하나님을 소개하는 책이 바로 뭐예요? 나훔서입니다. 그래서 무시무시한 내용으로 담겨져 있고 철저하게 멸망으로 니느웨를 끝내버리시는 하나님, 보복하시는 하나님의 내용이 나훔서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아이러니하게도 나훔의 이름의 뜻은 뭐냐면 위로입니다. 위로. 왜 나훔의 이름은 위로인데 그의 메시지는 강력한 심판의 내용인가? 우리는 오늘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하튼 여기 딱 보시면 니느웨가 멸망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이죠? 죄 때문인가요? 우리는 여기서 이 니느웨가 멸망하는 이 이유를 바라보면서 한 가지 깨달아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니느웨는 죄 때문에 멸망당한 게 아닙니다. 죄는 어디서 다 끝났어요? 십자가에서 다 끝났습니다. 용서가 끝났습니다, 이미. 저와 여러분의 죄는 이미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완전히 끝나고 없어져 버렸습니다. 우리가 지난 미가서에 배웠죠? 우리의 죄를 어떻게 했다고요?
짓밟아서 깊은 바다에 던져버렸다고요. 끝났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멸망받은 사람들이 있다면 왜 멸망받을까요? 죄를 다 끝내신 예수님께로부터 돌아섰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멸망받는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죄가 많아서가 아닙니다. 예수님께로부터 돌아섰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멸망을 받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책이 바로 나홈서죠. 회개했을 때는 아무리 니느웨가 타락을 했다 할지라도 요나의 기별을 듣고 회개했을 때에는 그들의 상태와 상관없이 즉각적으로 구원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시 회개하지 않았을 때, 다시 하나님께로부터 돌이켰을 때에는 멸망받았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끝이 좋아야 한다. 자,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끝이 좋아야 합니다. 이렇게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중요하다고요? 끝이 중요하다니까요. 예. 방향이 중요하고 끝이 중요해요. 아무리 내가 기차를 타고 열심히 서울로 가려고 해도 내가 반대 부산으로 가는 기차를 타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부산으로 가게 되어 있겠죠. 방향이 중요합니다. 방향이. 예수님께로 내가 확실히 지금 방향을 잘 잡았는지 아니면 세상으로 향했는지 그것을 먼저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니느웨는 끝이 안 좋은 거예요. 아무리 이전에 회개를 하고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도 마지막에 끝에 가서 어떻게 했어요? 끝에 가서 하나님을 버려버리고 끝이 안 좋아버리니까 멸망해버렸어요. 근데 이 반대 케이스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평생 살다가 끝에 가서 회개하여 돌아온 백성들 있습니다. 더러 있습니다. 누가 더 하나님 보시기에 더 온전할까요? 네. 끝이 중요한, 끝에 가서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람이 온전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왕이면 우리 아는교회 성도님들은 지금부터 평생토록 하나님 곁을 떠나지 아니하고 끝도 좋을 뿐만 아니라 중간도 좋고 지금도 언제나 좋은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안타까운 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잘 믿다가 어느 상황이 왔을 때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져 버리는 거죠. 예수님을 떠나버린 것입니다. 예수님을 배도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를 보게 됩니다. 제가 아는 한 지인도 니느웨처럼 회개를 했습니다. 큰 질병이 찾아왔을 때 붙잡을 수 있는 유일한 존재이신 하나님을 붙잡고 회개하여 돌아왔는데 병이 다 낫고 살만하니까 다시 떠나버렸습니다. 안타깝더라고요. 끝이 좋아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는 이제 나홈서를 읽으면서 정말 이 죄를 다루시는 하나님의 무서움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제 보겠습니다. 이제 본문으로 좀 들어가겠습니다. 니느웨에 대한 중한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나훔의 묵시의 글이라. 1절입니다. 1장 1절이죠. 2절입니다. 여호와는 투기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라. 복수하시는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1장은 하나님의 심판 혹은 복수를 예언합니다. 2장은 그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 실상을 보여줍니다. 심판의 실상,
얼마나 그 심판이 극심했는지 그 심판의 참상에 대해서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이들을 완전히 무너뜨리는데 그 내용이 2장이고요. 3장은 3장은 멸망의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이유, 멸망받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딱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2절 다시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와는 무엇 하신다고요? 투기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리는 자에게 무엇 하신다고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절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여기까지 은혜가 됩니다. 그죠?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권능이 크십니다. 우리를 용서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끝까지 참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참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어쩌면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고 이 자리에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권능이 크시며 한 다음에 여기에다가 여러분 짝대기를 슬러시를 이렇게 딱 거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은 반대입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죄인을 결코 사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이게 충돌되고 있죠. 그렇죠? 하나님 분명히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권능이 많으신 분이라고 소개하시면서 은혜로운 분으로 소개하다가 갑자기 뭐라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죄인을 결코 사하지 않겠다. 용서하지 않겠다.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회개할 기회를 충분히 주시지만 끝까지 회개하지 않으면 결국엔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사하지 않겠다. 그 회개하지 않는 그 죄를 사하지 않겠다는 거죠. 우리가 무서운 착각을 하나 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착각 가운데 무서운 착각은 뭐냐면 언제든지 회개할 기회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에이, 아까 제가 끝이 좋아야 한다고 했으니까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나 잠깐 하나님 곁을 떠났다가 나중에 끝에 가서 한 10년 뒤에 그때 다시 돌아오면 되겠거니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언제든지 회개할 기회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회개할 만할 때에 회개하는 백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회개할 만한 때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이 바로 회개할 만한 때입니다. 지금 이 기회는 어쩌면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기회를 놓쳐버리면 회개할 기회가 다시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단이 우리를 그렇게 쉽게 내버려 두지 않거든요. 다시 끌고 세상 속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면 다시는 못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이 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보복하시는, 복수하시는 하나님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복수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복수. 자,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수하라 그랬습니까? 하지 말라 그랬습니까? 그 근거 성경절 어디 있죠? 로마서 12장에 보시면 무엇 하지 말라고 그러면 절대로 보복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자, 12장을 잠깐 볼까요? 로마서 12장.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보복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2장 19절.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뭐 하지 말고? 갚으라 그랬어요? 갚지 말라고 그랬어요? 예, 이 말씀 그대로 믿으시고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원수가 있죠? 없습니까? 있습니까? 네. 원수도 있고 왼수도 있고 다 있죠? 네. 근데 뭐 하나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원수를 갚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아까 나홈서에 보니까 복수하신다고, 보복하신다고 하시면, 본인은 하시면서 왜 우리한테는 복수하지 말라고 하실까요? 네? 왜 하나님만 하셔야 되고 왜 우리는 못하냐고 우린 얘기할 수 있죠. 하나님도 하지 말으셔야죠. 그렇죠? 자, 19장 다시 보겠습니다. 원수를 갚지 말고 무엇하래요? 진노하시며 뭐하라고요? 맡기라. 누구의 진노하심이죠 이거는? 하나님의 진노하심. 하나님의 보복, 하나님의 복수에 맡기라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누구한테 있다고요? 내게 있으니, 하나님께 있으니 내가 뭐하라고 하겠다고요?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네, 복수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실 거라고요. 내가 하는 게 좋아요? 하나님이 해주시는 게 좋아요? 하나님이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원수를 향해서 더 이상 복수해야겠다, 내가 갚아버리겠다, 악한 마음을 절대로 품지 마시고 그 원수도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2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원수를 절대로 보복하거나 갚지 말고 원수를 오히려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원수를 하나님께 맡기고 보복을 하시든 하시지 않든 그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고 우리는 그저 그 원수까지도 무엇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복수를 대하는 우리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첫째, 원수를 뭐 하라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라. 그리고요, 원수를 맡기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복수에 대해서 좀 볼 텐데, 하나님이 이제 왜 그러면 맡기라 그랬을까? 왜 너희는 하지 말고 나만 할 거야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은 관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의 차이가 있다고요? 관계의 차이가 있습니다. 나랑 내 옆에 원수는 그냥 같은 동급이죠. 그냥 내 이웃이고 내 같은 그냥 동료이고 같은 형제일 뿐인데, 하나님과 이 원수의 관계는 어떤 관계죠? 누구 관계예요? 자식 관계예요. 맞죠? 하나님은 그 원수도 누구의 자식이에요? 자식 관계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시는 원수의 시각과 내가 보는 시각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악한 마음을 품겠지만 하나님은 그 원수를 똑같은 자식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원수를 내가 갚겠다고 내가 보복하고 내가 쳐버리면 누구를 치는 거예요? 누구의 자식을 건든 겁니까? 하나님의 자녀를 내가 손을 댄 겁니다. 그래서 절대로 복수하시면 안 됩니다. 자, 두 번째로 대상의 차이가 있습니다. 뭐의 차이가 있다고요? 대상의 차이. 우리는 복수할 때 그 사람이 범한 실수와 잘못과 죄를 그 사람과 똑같이 생각합니다. 맞죠? 그 사람이 나에게 뭔가 큰 잘못을 했다고 치면 그 사람을 그 죄와 동일시 여겨버립니다. 그래서 감정적으로 보복하게 되어 있어요. 감정적으로. 맞습니까? 예. 내가 기분이 나쁘고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내 감정에 따라서 복수를 해버리는데, 하나님은 대상이 달라요. 복수의 대상이 달라요. 하나님은 정확하게 죄와 뭘 구분하시냐면 죄인이
다르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죄와 죄인을 구분해서 판단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복수하시는 건 뭐예요? 죄를 복수하는 거지 죄인을 복수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이걸 동급으로 여기기 때문에 같이 공격을 하지만 하나님은 죄를 공격하신다니까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죄를 처리하실 때 이 죄에 처리하는 유일한 방법은 뭐예요? 죄를 처리하는 방법이 뭐죠? 죄를 뭐로 처리할 수밖에 없어요? 로마서 6장 23절에 뭐라 그랬죠? 죄의 삭은 뭐라 그랬죠? 사망이요. 죄는 첫째로 죄를 처리하는 방법, 죽음, 사망으로만 해결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래서 그 사람에게 복수하려면 그 사람을 죽여야 됩니다. 맞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죄를 처리하는 방법으로 일단 사망으로만 해결할 수 있고, 두 번째, 그래서 하나님이 마련하신 게 뭐예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뭐 했다고요?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자, 6장을 다시 로마서 6장을 다시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6장 6절. 자, 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 사람이 죄인이 누구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어디서 벗어난다고요? 죄에서 벗어난다고요. 죽어야만 죄가 끝나요.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그 다음 8절.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사망을 택하셨고, 이 사망을 또한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속죄의 방법을, 살 수 있는 방법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 때문에 죽는 건 사실이지만 그 죄인인 나를 어디다 못 박으라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 죽으면 내가 죄가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와 함께 다시 뭐 하는 겁니까? 다시 부활해서 살면 내가 구원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침례를 받으면 십자가에 내가 같이 예수님과 죽고 다시 태어난 겁니다. 맞습니까? 죄가 끝나버린 거예요. 죄를 보복해버린 것이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두 가지 사실을 내가 믿고 내가 십자가에 죽으면 되는데, 그 십자가를 거절해버리면, 그 십자가를 믿지 않으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믿지 않고 내가 거절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이제? 드디어 내 뭐 때문에요? 내 죄 때문에 내가 죽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보복의 순서입니다.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복, 하나님의 심판에 원수를 맡기라는 겁니다. 그 원수가 죽어야 되는데, 그 원수가 만약에 십자가를 믿고 예수를 믿게 되면 그 원수도 살아날 수 있습니다. 부활할 수 있습니다.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결국 예수를 믿지 않게 되면 자기 죄에 자기가 죽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능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보복에 우리가 벗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제 1장을 봤고요. 2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장 13절.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내 대적이 되어 너의 병거들을 살라 연기가 되게 하고. 지금 2장에 보시면 이 아수르가 얼마나 강성했는지를 묘사하는 내용들이 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끝까지 이 예수님의 은혜와 용서를 거절했기 때문에 그들이 죄가 되었고, 결국에는 그들이 아무리 강성해도 결국에는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들의 운명을 소개하면서 죄가 되어버린 이 아수르가 이제 하나님과 뭐가 돼버린 거예요? 원수, 대적이 돼버리셨다. 대적이 돼버린 겁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돼버렸어요. 하나님의 원수가 되면 큰일 납니다.
우리 인간 사이와 서로가 원수되는 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순간 그 다음부터는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그게 나홈서의 핵심 기별이고 이제 나홈 3장이 그 내용입니다. 3장 5절에도 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뭐가 됐다고요? 내 대적이 되어. 여러분, 그러므로 살면서 어떤 일이 있어도 누구와는 원수가 되면 안 돼요? 하나님과는 절대로 원수가 되지 않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죄가 돼버리면 안 됩니다. 원수가 돼버리시면 안 됩니다. 다시 한번 옆사람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과 원수 되지 마십시오. 이렇게 축복해 주십시오. 네, 이거는 정말 중요한 진리입니다. 네, 하나님과는 절대로 원수 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3장처럼 돼버립니다. 3장 볼까요, 이제? 화 있을진저, 이제 멸망의 이유를 얘기합니다. 그들이 왜 멸망하는가? 3장 1절. 피성이여, 그들은 사람들을 많이 죽였습니다. 그 속에서 괴율과 광포가 뭐하고요? 가득하고 죄가 가득한 상태. 그 다음 늑탈이 떠나지 아니한도라. 죄에서 떠나지 않고 완전히 죄가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대적이 돼버린 것입니다. 3장 후반부에 보시면요. 16절. 내가 내 상고를 하늘의 별보다 많게 하였으나 황충이 날개를 펴서 날아감 같고 너의 방백은 메뚜기 같고 너의 대장은 큰 메뚜기 떼가 추운 날에는 울타리에 깃들였다가 해가 뜨면 날아감과 같으니 그 있는 곳을 알 수 없도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아수르의 병사가 얼마나 많은지를 설계, 메뚜기 떼처럼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이게 얘기하시는 게 뭐예요? 그 병사들이 아무리 많아도, 아무리 많은 군대를 준비해도 하나님 앞에 다 무너질 것들이라는 거죠. 다 멸망할 것이다. 북한이 아무리 핵실험을 많이 해도 북한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핵 100개, 1000개를 준비해도 하나님 앞에 다 멸절될 족속들입니다. 하나님의 이 마지막 경고를 우리는 무섭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아까 나홈이 이름의 뜻이 뭐라고 그랬죠? 위로입니다. 여러분, 이 나홈서에서 어디에서 위로를 찾을 수 있겠습니까? 참으로 놀라운 사실은 이 심판, 무시무시한 기별이 가득한 이 나홈서에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들의 백성들을 향한 위로의 메시지를 여기에 숨겨놨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 말씀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1장 7절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 의뢰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위로가 되십니까? 이 아수르 같은 죄악 세상에 살고 있지만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께 피하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5절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보하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선을 갚을지어다.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내 가운데로 통행하지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은 유다를 잊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남은 자손을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이 죄악 세상 속에 살고 있는 우리이지만 하나님을 기억하고 이 성전을 찾는 저와 여러분을 잊지 않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나홈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위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끝이 좋은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정말 끝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이 세상은 아수르가 확실하게 멸망받은 것처럼 이 세상도 결국 그 돌이키지 않은 죄로 인해서 다 멸망하고 무너질 것입니다. 하나님,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회개하여 주님께로 돌아가서 끝이 좋은 백성이 되고 구원받은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 개인 기도 시간을